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린 블루팀을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연주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또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는 그런 찬양으로 연주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6.25 전쟁,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북한의 그 김일성이 소련의 그 스탈린을 등에 업고 허락을 받아서 이제 6월 25일 새벽에, 70년 전 6월 25일 새벽에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남한으로 이렇게 침범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스탈린이, 김일성이가 계속 가서 이 남한을 침범하겠다, 통일하겠다, 공산화시키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스탈린이 한 50번 이상을 거절했다 그래요. 거절하고 그랬는데, 미군이 이제 다 완전히 딱 철수가 된 시점에 몇 개월 지나자마자 허락을 해요. 이제 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내려오면서 이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그 사상자, 사망한 사람들이 몇만 명이 죽었냐면 137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137만 명이 죽고, 남한의 젊은 사람들은 10여만 명, 그리고 북한에는 20여만 명, 중공군 또 많이 죽었죠. 40만 명 이상 죽고, 그리고 이제 또 민간인들 피해 보고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또 이 전쟁에 이제 도우러 왔던, 참여했던 유엔군과 미군, 그 미군이 얼마나 죽었냐면, 미군은 뭐 자기 나라도 아닌데 와서 싸우다가 그 젊은 사람들이 3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이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고 불리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의 역사가 6월 25일, 지금부터 70년 전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안 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편의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막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의 시인도 그렇게 기뻐했고, 우리 또한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다가 이 시편의 시인은 이런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 선언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갑자기 이런 선언을 하죠.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가정, 사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자기 사회에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 사회는 복이 있고, 그 가정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큰 틀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큰 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딱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야 될 대상으로 붙잡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이 딱 결정이 됩니다. 섬김의 대상이 결정돼요.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니까 영원하지 못하고, 또한 썩을 것이고, 인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거짓의 것이잖아요. 그럼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섬길 대상이 하나님으로 딱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 그것이 있는 거고요. 자기 하나님을 삼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 틀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자기 하나님을 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게 내 속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생명과 사망과 하와 복을 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와 이런 사회에는 복이 있다. 이런 가정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복이 있는 걸까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회와 나라와 이 가정은 또한 성숙해져요.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깨어나는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한 영적인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이 임하게 되어져서 곳간에 그 창고의 모든 곡식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와 백성과 사회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충만하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잖아요. 그 복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선포됩니다. 여러분, 역사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회와 나라들은 전체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서유럽의 국가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 법률과 사회와 제도들을 만들어 갔잖아요. 종교교역과 함께. 그러니까 그 유럽의 나라들이 발전하는 거예요. 사상도 발전하고 물질도 풍요하고 선진국이 되고 잘 살게 되고 영적으로도 깨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 미국도 보면은 미국의 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성경에다가 서약을 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해요. 그 나라는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이게 딱 대통령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반드시 자기가 기도를 해야 돼. 성경에 손을 얹고, 모든 강요가 모인 데서 성경에 손을 얹고 딱 서약을 해요. 서약해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대통령직을 감당하겠다. 서약하는 거예요. 성경에 손을 얹고. 근데 그 서약을 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또 특별히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자기 좋아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지금 대통령들이 가장 많이 성경 말씀에 손을 얹은 게 뭐냐면 시편 33편 12절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기 하나님으로 내가 삼고 이 민족,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래가 미국은 대통령이 될 때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 뭐 다른데 뭐 방문하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서야 해요. 그 성경 중에는 이 주로 쓰이는 성경이 뭐냐면은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시작했거든요. 자기가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손을 얹었기 때문에 모든 미국 대통령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면은 안 돼요. 정치를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손을 얹고 하고,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썼던 성경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 거 많이 쓰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썼던 성경책,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가 주었던 성경책, 그거다 손을 얹고 합니다. 그 이제 그런 성경책, 트럼프도 성경책 자기 어머니가 준 9살 때 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꼭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대통령직을 감당할 때에 성경대로 대통령직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해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무소불위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자기가 이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워싱턴이 처음부터 했어요. 일대 대통령이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God help me.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부국 강병이 된 거예요. 미국이 영적으로도 강성하고, 또 어떻습니까? 이 국가의 어떤 힘, 파워, 세계적이잖아요. 그렇게 나가는데,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나가는데 하나님 복 주니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요, 물질적으로도 강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파송해요. 한국이 3만 명 파송하거든요. 한때 한국이 선교사 파송, 막 부흥기가 막 일어날 때 선교사 파송하는 3만 명 됐어요. 그 한참 부흥할 때 3만 명 돼갖고 엄청 사실 많이 파송하고 세계 2위였어. 선교 파송 2위였어요. 근데 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미국은 뭐 보기에 제대로 믿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만 명 이상을 파송해요. 거기는 1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훨씬 더 기반이 강한 거죠.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와 백성과 민족은, 개인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우리가 다 받고 누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왜 이런 복이 임할까?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흠과 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왕의 왕이 되시니 흠과 티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 사회가 공의롭고 공평한 사회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잖아요. 그 거룩함을 알고 나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생각과 사상과 제도와 법률과 모든 게 거룩해져야겠구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 초점 맞추고 가니까 사회가 공평해지잖아요. 여러분, 불의가 판을 치게 되면요, 나라는 도둑들이 일어나죠. 도둑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의한 자들이 일어나고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의와 정의가 인정을 받고 흐르는 사회가 될수록 의인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들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때 그 사회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 같은 경우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는 선교 갔는데 이 경찰서장하고 이제 인맥이 닿아갖고 이 사람이 태권도를 잘해갖고 필리핀 이제 그 교도소에 있는 그 공무원들을 태권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선교를 하는 분들, 경찰서장하고 인맥이 닿았는데 돈을 빌려준 거야. 돈을 빌려준 돈을 안 줘. 서장이 준다고 해놓고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안 주더래.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찾아와갖고는 돈 달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갖고 머리를 겨누는 거예요. 아, 이게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지도 새도 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더 이상 그 다음부터는 달라고도 못하고 그냥 끝난 거야. 목숨으로 바꾼 거예요. 목숨으로. 아, 그렇게 경찰서장이 돼갖고 막 불의를 막 일으키는데 그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필리핀은 뭐 믿는 것 같은데 잘 제대로 안 믿어요. 그냥 선교 나가보면 알잖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세계 국제에 나가서 할 때 필리핀을 내서 회의가 열렸는 거예요. 필리핀 보니까 너무 잘 살더래. 그래갖고 소망이 뭐냐면 이 정도 나라만 됐으면 좋겠다. 하도 못 사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거꾸로 됐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공의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럴 때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간음죄가 폐지됐잖아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죄 폐지하고 낙태죄 폐지하고 그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제도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싸워서 이겨야 될 부분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사회 만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원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시매 땅이 있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속에, 개인 속에, 사회 속에 은혜를 주시고요,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죽을 것도 살려주시는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우리가 70주년 이렇게 6.25 전쟁 70주년을 두고 기념 예배를 드렸지만 6.25라는 전쟁은 한국에 있어서 큰 위기였어요. 무기로 봤을 때는 이미 싸울 수가 없어. 감당이 안 돼. 너무 혼란한 사회였어요. 그 위기 속에 북한에는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이겨? 그냥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이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어요. 이 대통령이 돼갖고 있는데 그날이 주말이잖아요. 주말이어서 대통령이들이 이제 자기 별장에서 휴가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 주말에
내려가서 휴가 취하고 있는데 비서에게 밤에 전화가 와요. 이게 북한이 남한을 침범했다.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참전을 하느냐 마느냐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남은 나라에 지금 뭐 전쟁 일어났는데 뭐 크게 뭐 관심이 있겠어요. 특히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5년도 안 됐는데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미국 젊은이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진절머리가 나고 전쟁을 치르면 대통령 부담감이 엄청 많아요. 근데 참전의 결정이 며칠 만에 이루어졌냐면 27일에 결정됐어요. 이거 조금만 늦어도 사실은 그냥 다 넘어갔어요. 감당이 안 됐어요. 결정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대통령이 결정해도 이게 막 빨리 결정이 안 되는 이유가 국회에 또 올라가면 상원, 하원 그래갖고 또 양당 간에 또 뭐 지금 뭐 어떤 때인데 전쟁하냐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한국이요, 이 미국의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 중요도를 매겨놨는데 열 몇 나라가 이제 중요한 나라들로 매겨놨어요. 반드시 막아야 될 나라면. 그런데 열 몇 나라 중에서 13등 정도 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거리도 없어. 그래갖고 미군이 철수한 거예요, 사실은. 철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되진 않잖아요. 참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때 30살이었어요. 30살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미국에 이제 유명한 부흥하는 그 부흥사 목사님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깨우는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는가 봐요. 전화를 해갖고 지금 공산당이 지금 넘어왔는데 남한에는, 이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50만 명이 있다. 공산화되면은 그 사람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참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과 종합이 돼갖고 트루먼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결정 내렸어요. 이틀 만에 결정이 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렸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하나님의 기적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공산화가 막아진 거예요. 공산화 됐으면 여러분 예수님 못 믿어요. 여러분 북한 알잖아요. 북한 평양이 어떤 도시였냐면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교회가 어디 있고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고 씨가 말랐잖아요. 완전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회 조건에서 다 죽여버리니까. 죽여요. 그러면 남한은 뭐 있는 사람은 믿겠어요. 우리가 다 공산화 됐겠지. 한 명도 못 믿고 김일성이나 믿고 있겠지. 높이고 있겠지. 거지 돼 있는 거지 지금. 저희의 육촌에 되는 그런 벌 친척 목사님도 평양에서, 제가 알기로는 평양에 교회가 몇 개 있었는데 남교회를 다니면서요. 그분이 원체 똑똑해갖고 그저 30대 때 그때 교회에 평양 신학교 나오고 남교회를 다니면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미 내려갔어요. 근데 이분은 거기 있다가 새벽 기도 때 이제 딱 설교를 딱 했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딱 와 있는데 공산당이 와서 불러갔어요. 불러갖고는 그 다음부터는 소식이 없어. 그 순교자예요. 강문구 목사님이라고 순교자이지. 경북 영주 이산면 내가면 내매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순교자 기념탑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되면 믿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갖고 이 남한이라도 살려주신 거야. 공산화가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 속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질지 어렵게 하소. 5만, 6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3만 선교사를 파송하고 도와준 나라 중에, 후원한 나라 중에서 다른 나라 후원하게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 후원해주면 계속 후원금만 받아먹고는 그 다음에는
그냥 자립이 안 돼. 근데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독립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선교해야겠다 생기고,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 많이 준 나라죠. 기적으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거짓것, 썩어가는 것, 죽어가는 것, 피조물, 그거 섬기지 말고 그거 섬겨갖고 붙잡아갖고는 되질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을 잘 붙잡으면 역사를 보셔요. 역사를 보셔. 살려주시잖아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미국 나라가 뭐 괜히 그냥 거기다 손 얹고 하겠어요. 진리를 아니까 그게 하는 거야. 자기 믿음이 그것까지 안 가도 진리를 아니까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을 삼으라 나라가 사는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으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은 너무 완전해요.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과 생각은 반드시 세워지고, 그리고 또 영원히 세워지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과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그런 나라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갖고 영육이 있는 존재이다. 이 지식과 지혜를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하여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철학자들이 계속 묻잖아요. 묻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해. 그냥 사회적 동물이다 비슷한 이야기만 조금 하지, 철학자들이 한국 말치고 그럴듯해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못 나오고 중학교도 못 나오고 뭐 대학원도 못 나와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이 지식이 어떻게 생겨? 영원히 있는 존재다. 안 보이잖아 영원히. 그런데 영원히 있는 존재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똑똑한지 몰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철학자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땅과 하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땅의 것이고 하늘의 생각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높음이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보이고 설교를 한 번만 들어도 깨닫는 건데 뭐. 근데 그런 사상과 계획이 영원한데 그 사상을 우리가 딱 받아들이고 잘 붙잡고 가니까 인간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 나라는, 그 사회는 그걸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인권이 무시가 되지 않는 거야. 요즘은 인권이, 잘못된 인권법이 자꾸 나와갖고 문제지만, 인권위원회가 너무 지나쳐서 문제지만, 그 인권이 어디서 나왔는데? 성경에서 나온 거야. 그 인권이, 그 자유가 어디서 나왔는데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그거 넘어갖고 이제 성경을 넘어서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사상과 반대로 하는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10절이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나라들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예요. 그들의 사상과 계획들은 무효시키고 피하십니다.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데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계획들은 인간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같은 이런
이 막스가 만들어낸 공산주의 같은 경우도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잖아요. 그 기본이 유물론에서 기초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온다. 허무하지. 그 인간적인 그런 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야. 모든 만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잖아요. 기독교는 성경은 그거잖아. 근데 공산주의는 물질로부터 사람이 온대. 먼지로부터 사람이 만들어졌대. 유물론에서 기초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공산당은 한 명의 독재자와 한 당, 공산당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정치 체계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봤자 나라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고 다 망하잖아요. 공산주의는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 갖고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어? 다 실패한 이론이고 사상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상하게 이게 주체 사상을 오히려 붙잡아. 망한 사상인데 그걸 붙잡아. 그게 선동이 돼갖고 지금 북한에 어떤 상황인데 다 죽어가는데 그 붕괴 직전이에요. 사실은 북한이 붕괴 직전. 굶어 죽고 있다고. 안 도와줬으면 벌써 굶어 죽었어요. 근데 그 사상을 또 받아들이고 또 정치를 해.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든지 자기가 그 사상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어. 기독교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상들은 주님이 폐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붙잡을 필요 없다. 나라는, 민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그게 사는 길이지. 여러분, 북한은요 더해. 김일성 우상 숭배 사상, 최고의 존엄을 건드렸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인간의 이 동상이나 사진이나 어떻게 조금 했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북한은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북한에 만들어 놓은 이 동상이 수십 개가 돼요. 그 몇 미터짜리인지 아십니까? 김일성 동상 몇 미터인지 알아요? 크기가 20미터예요. 20m. 굶어 죽어가도 그거 만들어요. 굶어 죽어가도 20m 되는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면은 꽃을 들고 헌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90도로 절해야 돼. 그게 북한의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부처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게 하잖아요. 그거 비슷해요. 그리고 여러분, 북한 방문하면요 그거 앞에 가서 헌화하고 절 안 하면 못 지나가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북한 방문은 위험한 거야.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하면 우상 숭배예요. 그거는 사람을 존중하는 그 정도가 아니야. 그렇게 해놓고 지금 있는 곳이니까 북한을 주님이 살려주겠냐고. 망하는 거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계획은 주님이 폐하십니다. 이렇게 거짓이 이렇게 강한데 살려주겠어요? 피하죠. 10절을 다시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상,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어때요? 차별 금지하는 건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죄가 죄인 것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문제지. 동성연애자 같은 경우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동성연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돼. 사람이니까.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동성연애가, 동성결혼이 죄라고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거기서 탈출을 하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괜찮은가 보다. 젊은이도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것도 법으로 만들겠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기독교인들은 깨어 있어서 이런 것과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자기의 사회와 어떤
어디 조직에서의 어떤 그 분야 속에서 이 싸움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이거는 싸워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자꾸 나쁜 소리에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부딪혀서 뭐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나라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가정도 다 망해요. 다 망합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워가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는 건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도와줄 때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대통령도 하면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날마다 그 취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대통령직도 잘하게 되고 국가도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이 민족을 바른 길로 또 나가도록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